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맹인이 여리고성 들어가는 입구에서 혹은 나오는 입구에서 이제 앉았다가 사람들에게 구걸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으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그는 이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결국 예수님께서 들으셨고 주님께서 그의 이제 보이지 않는 눈을 고쳐주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는 일생일대에 단 한 번뿐인 기회를 이용해서 결국 간절하게 부르짖고 호소함으로 인해서 그의 소원인 눈뜨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또 다른 이야기를 보고자 할 텐데요. 바로 베다니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다니 마을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거치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1km에서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마을입니다. 바로 그 마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마을에서 예수님은 한 여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향유를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것과 관련된 가르침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름 부은 이야기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 기름 부은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지역이 다릅니다. 지역이 달라요. 그리고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별개의 이야기로 보면 될 것 같고, 마태, 마가, 요한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개 다 모두 다 베다니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요한 이 세 개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틀 전에 일어난 것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시면 오늘 이제 읽은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2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2, 3일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달라요. 날짜가 어쨌든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일어났냐, 입성 전에 일어났냐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틀 전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틀 전이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한 후에 일어났어요. 입성한 후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하고 난 다음에 이틀 지나고 나서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그려져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입성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온 사건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집도 달라요. 이 요한복음은 마을은 베다니 마을이 분명한데 어느 집에서 일어나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요한복음만 그대로 읽으면, 요한복음만 읽으면 꼭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면 문둥병자 시몬의 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라는 말은 현재 문둥병자가 아니고 옛날에는 문둥병자였는데 고침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마을에 집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였던,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명확하게 어느 집에서 일어난 것을 그려주고 있어요. 거기다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에 부어서 이제 여자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이야기로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향유를
발에 부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발을 닦아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머리에 부었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의 이야기와 그리고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개의 이야기를 다 읽은 것입니다. 다 읽었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시다. 동네는 베다니인 것이 분명한 것 같고, 그럼 날짜는 언제일까요? 예수님 입성 전에 일어났을까요? 입성 후에 일어났을까요? 아마 요한복음의 뜻에 따라서 입성 전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언제 일어났다고 하는 날짜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날짜를 거명하고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제 그날 했다.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날짜가 이제 요한복음에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요? 발에 부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머리에도 부었고 발에도 부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발은 이제 그 여자가 닦아줬다 라고,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은 어느 집일까요? 나사로의 마르야, 마르다, 나사로의 집일까요? 시몬의 집일까요? 아마 시몬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그 집이 어느 집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집은 어디냐? 시몬의 집인 것 같다. 그러면 시몬하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아마 가까운 친척이거나 아니면 서로 가깝게 오고 가는 이제 아주 가까운 사이. 옛날에는요, 어떤 집에 잔치가 있으면 서로 도와줬잖아요. 그죠? 찾아가서 서로 도와줬어요. 제가 어릴 때도 어느 집에 잔치가 있으면, 결혼잔치가 있거나 장례식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가서 일을 다 도와줬다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이제 지역 공동체로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예수님의 순환을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죠. 요한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엿새 전에, 6월절이 시작되는 엿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6월절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고난주간 것 같은 겁니다. 고난주간의 고난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날, 그 다음 날이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일주일 전이죠. 그죠? 엿새 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예수님이 언제 도착했을까요? 안식일 전에 금요일 저녁 한 5시, 6시쯤 베다니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멀리 가지 않습니다. 멀리 가봐야 1km 정도 갑니다. 1km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장거리 여행은 안식일을 피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은 여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긴 여행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베다니 마을에 도착했을 겁니다. 6월절은 무슨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죠. 모세 시대에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6월절이 오래전부터 내려져 왔다는 얘기죠. 그죠? 몇 년 동안 내려왔을까요? 거의 1500년 동안.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한 시기가 한 BC 1500년경입니다. 그러면 1500년 가까이의 6월절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6월절을 매년마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저희가 부활절, 고난주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난 다음에 2000년 동안 계속 지켜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6월절을 이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또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명절을 지키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교제도 하고 쉼의 시간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해의 6월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수군수군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 하면 이번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올라올 것이냐 안 올라올 것이냐. 이것이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올라올 것인가? 여러분, 다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6월절마다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이 3번 나오거든요. 2장에는 한 번 나오고요. 요한복음 7장인가 6장에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장에 한 번 나오는데 6월절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이라고 우리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6월절을 3번 지켰다는 거죠. 3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3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3번째 6월절에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과연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겠느냐 하는 것이 관심사예요. 왜 예수님이 올라오는 게 관심사일까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아라. 예수님을 체포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57절, 이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체포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가 나타났다는 것만 보면 신고해라. 그리고 체포해라. 잡아라. 예수를 잡아라. 이게 이제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결국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예수를 잡아야 되겠다. 체포해서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것이 실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알고도, 체포 명령이 떨어진 것을 알고도 과연 예루살렘에 올라올까? 이게 관심사인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올라오지 않을 것 같아. 이것이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체포 명령이 떨어졌어요. 잡으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럼 올라가겠습니까? 아마 도망갈 가능성이 크죠? 안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올라올까? 이게 이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오시기로 하였고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km, 2km 떨어진 마을입니다.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베다니에 나타났다는 것이 신고가 들어가면 예수님은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명령을 알고도 베다니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 이유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 때문에 주님께서 올라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오자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잔치를 가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 베다니 시몬과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의, 나사로의 형제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이제 열게 된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죠?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오랜만에 오신 생명의 은인이신데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님과 12제자들,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 3명, 시몬의 가족들, 최소한 20명은 모였을 겁니다. 그들은 함께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예상치 않은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그 자리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이제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옥합을 뚜껑을 열어가지고 부은 게 아니고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옥합이 병인데 열어서 부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을 깨트렸다는 말은 온전한 헌신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마리아는 예수의 머리만 부은 게 아니고 발에도 부었습니다. 특별히 발에는 그의 머리털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아마도 손님이 찾아오면 물을 떠다 드리고 그 물로 발을 씻게 하고 수건 갖다가 닦아 드리는 그런 손님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마리아는 물을 가지고 예수의 발을 닦은 것이 아니고 향유를 부어서 그 향유로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자기 머리털을 수건 삼아서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향유는 엄청나게 비싼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겠지만 300데나리온의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3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만큼 돈이냐 하면 300일치 임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임금이에요. 그럼 하루에 10만 원이면 300일치 임금이면 얼마일까요? 하루에 10만 원입니다. 그럼 3일이면 30만 원. 그죠? 30만 원. 그럼 30일이면 300만 원. 그러면 300일이면 얼마요? 3천만 원입니다. 적어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나가는 매우 값비싼 엄청나게 고가의 향유입니다. 그냥 10만 원, 20만 원짜리 향수가 아니고 10만 원, 20만 원짜리 향수가 아니고 3천만 원짜리 향수란 말이에요. 향유란 말이에요. 자기 목숨과도 같은 아주 귀중한 향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보물 향유를 갖다가 예수의 머리에 그리고 예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이 여자가 자기 발로 예수님을 씻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여자들은 머리를 보이지 않습니다. 뭘 써요? 머리 히잡이라는 걸 씁니다. 수건을 둘러요. 수건을 들어서 남자들에게, 외간 사람들에게 머리를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슬람 여인들을 보시면 그들은 더운 날에도 모자를 쓰잖아요. 그죠? 다 가르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여자들은 다 가려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자기 머리를 보였어요. 머리를 벗어가지고 머리에 모자를 벗고 히잡을 벗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머리를 보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창녀 같은 그런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상치 못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여자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이건 전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마치 술 먹고 방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섬김의 마음으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시면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런데 특별히 가룟 유다가 나서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거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것을 허비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허비라는 게 뭐죠? 낭비죠, 낭비. 왜? 예수님한테 다 부어가지고 이걸 다 낭비하냐?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되는 걸, 왜 이렇게 낭비하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300만 원짜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고가인데, 엄청나게 비싼 건데, 왜 이것을 예수님에게 왕창 다 붓냐? 차라리 그 돈 가지면 이걸 팔아가지고, 마치 금을 팔듯이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의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걸로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를 향한 이제 제자들의, 특별히 가룟 유다의 비난입니다. 낭비한다는 거 맞죠?
낭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는 것, 예수의 발에 붓는 것은 낭비다. 차라리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율법의 규정에도 맞는 일인데 그걸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예수님 한 분에게 다 붓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훨씬 나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했으니 이웃사랑에 돈을 쓰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생각이 어떻을까요?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엄청난 향유를 예수님 발에 왕창 다 부어버리고 낭비해버릴 필요가 있을까? 예수님에게는 조금만 사용하고, 굳이 사용하고 싶으면 조금만 사용하고 그것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바나바처럼 예수님 발에 앞에 가져가지고, 예수님 제가 이것을 현금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걸로 예수님의 활동에 쓰시죠. 아니 예수님이 이웃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열심히 쓰십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 왕창 부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책망했죠. 왜 낭비하냐, 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니네들이 말이 맞다, 니네들 말대로 여자가 낭비했구나, 왜 그렇게 했니, 낭비하지 말 걸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자를 두둔하십니다. 여자를 변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마태복음 26장 10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너희가 왜 여자를 괴롭히냐. 그러면서 여자를 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오히려 여자를 변호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아주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향유를 부은 일을 예수님은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좋은 일이라는 게 뭐냐? 좋은 일이 뭐냐? 바로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장례가 뭐죠? 사람 죽었을 때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몸을 향유로 닦습니다. 향수로 닦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입관을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뭡니까? 이 여자가 한 일이 나의 장례식을 준비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 여자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죠? 하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곧 떠난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길들은 많다. 하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나는 이제 곧 떠난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여자가 한 일은 아주 귀하고 귀한 일이다.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식을 준비한 일이기 때문에, 나의 장례식을 미리 치른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매우 귀중하고 값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바로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행하여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뜻합니다. 아주 내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결국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이제 여자의 행위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코앞까지 왔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풍전야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한 명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체포 명령이 떨어졌고 신고 명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신고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느냐 안 오느냐가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을 몰랐을까요? 모르는 상태에서 왔을까요? 아마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할 겁니다.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체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체포 명령이 떨어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면서도 베다니에 오셨고, 알면서도 베다니에 와서 머무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은 예수님에게는 이미 정해진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베다니에 오셔서 그리고 그 다음날 보시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바로 그 길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인류를 위한 대속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영생의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사명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신다면 내가 이 길을 기꺼이 가겠다. 바로 십자가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갖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다니에 오셨군요.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나도 걸어갈 길을 걸어가니 너희들도 걸어가야 할 길을 피하지 말고 걸어가라. 너희들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위한 대속의 길로 걸어간다. 그러니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본받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면 피하지 말고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주님께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주님 따라 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이렇게 한 행동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마리아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죽는다고 했는데, 고난당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혹시 마지막이지 않을까? 예루살렘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올라오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올라오셨는데 이 6월절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6월절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마 저는
예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고난당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하고 싶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예상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잖아요. 그런데 12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겉으로 옳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이 불쌍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는 뭐라고요? 6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어요. 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그 이유 가운데는 뭡니까? 가룟 유다가 재정집사라는 거예요. 회계집사라는 거예요. 회계집사인데 뭐예요? 예수님의 재정에 손대고 있다는 거예요. 훔쳐간다는 거예요. 훔쳐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세심한 사람일 것입니다. 정확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돈입니다. 예수님이 관심사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관심사가 아니고, 주님의 부활하심의 관심사가 아니고, 결국 돈이 관심사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마리아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관심사이고, 가룟 유다에게의 관심사는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누구와 비슷할까요?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가룟 유다와 비슷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리아와 비슷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따르는 주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가 관심사가 되고 주님의 교회가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주의 것이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 이것이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섬기는 사람들로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서 주님 따르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그가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다. 그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 그가 주님을 섬긴 것은 기억될 것입니다.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 가운데서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의 교회에서 섬김의 표상으로 이제 알려집니다. 예수님을 섬긴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최고의 섬김을 펼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장차 주님이 오시는 날, 마리아에게 주님이 어떤 상을 베푸실까요? 예수님께서 말로만 칭찬하시고 끝내실까요? 아니면 참 잘했다, 네가 나를 위한 그 헌신과 그 모든 섬김을 내가 다 기억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10배의 칭찬, 10배의 고을을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충성하고 섬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도들이 복음 전파자로, 선교사로 나섰습니다. 복음을 들고 목숨 걸고 나섰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맞아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러니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를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섬기는 이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미얀마에 있는 타무 신학교에서 이제 줌으로 사회복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보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역하는 분에겐 수고비를 이제 드립니다. 통역하는 분에겐 수고비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는 무보수로 봉사를 하는데요. 근데 거기에 듣는 학생들이 한 30-40명 돼요.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끊겨요. 이 타모 지역이 인터넷이 별로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3G인 것 같아요. 우리는 LTE 아니면 5G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는 3G인 것 같아요. 끊겨요. 수업하다 말고 갑자기 끊겨가지고 30분 동안 쉬었어요. 30분 동안 쉬었어요. 또 하다가 또 끊겼어요. 그래서 제가 돈이 있으면 인터넷을 바꿔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타무 지역이 얼마나 낙후된 지역인지, 그 옆에가 이제 인도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인도 쪽에서 인터넷을 끌어다가 지금 하고 있대요. 듣고 있답니다. 근데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인도에서도 수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인도에서 변두리 시골이잖아요. 시골 변두리에서 또 선을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신학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고 또 핍박을 받습니다. 손해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신학을 배워서 목회자로 나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미얀마 지역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청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니 너희도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를 섬기고 있느냐? 너희가 고난받고 있느냐? 너희가 참 잘하였도다. 참 잘했다. 너희들이 열심히 나를 섬기고 있으니 참 고맙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되길 바랍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아서 마리아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께 드리는 삶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